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나라에 종교적인 자유가 있어서 우리가 교회로 또 이렇게 마음껏 모여서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정부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국회에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저희 나라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3.1절을 기념하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고, 참으로 저희가 그냥 저절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생긴 것도 아닌데, 과거에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이 또 교회들이 기도하고 우리나라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한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주님 결코 과거를 잊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가 받은 이 신앙의 유업을 그냥 잊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책임을 지고 다음 세대에도 복음을 전하고 저희들보다 더 신앙을 앞서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실은 요한계시록을 1장서부터 쭉 같이 읽어나가면서 돼야지 21장의 결론이 제대로 나오게 있는데, 갑자기 요한계시록 21장을 이렇게 말씀하게 돼서 좀 어렵긴 하지만은 제가 쉽게 가능하면 여러분이 졸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그 감기가, 저도 그렇고 감기가 좀 심해가지고 그 약을 먹으면은 이렇게 졸려서, 혹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졸면은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할 겁니다. 제가 설교가 지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감기약을 드셔서 저렇구나. 물론 속으로는 굉장히 섭섭하겠지만은, 그러나 전혀 구애받지 않고. 자,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1년에 한 번 성경 통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데, 9절서부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동쪽의 샘은 북쪽의 샘은 남쪽의 샘은 서쪽의 샘은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 오더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다 함께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보석 장사를 하는 사람은 천국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히 여자들이 천국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보석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보석을 좋아하고 이렇게 교회 매주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는 그곳에 성전이 없었더라. 성전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는 나갈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종교인이라면은 하늘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하늘이라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은 도대체 어떠한 곳인가? 그러한 것은 과연 있는가? 모든 종교에는 이런 하늘, 극락, 또 이 낙원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곳이길래 해서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이들은 항상 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많은 그 건물들이 그 재단이나 이런 것을 보면 하늘에 높은데 그 재단을 만들어 놓고 좀 더 하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이 대초에 인간이 만든 바벨탑도 그렇잖아요. 하늘에 닿게 하자. 좀 이 관심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종교인이라면 이렇게 신비스러운 신령한 이러한 세계를 호기심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근데 다 부르면 좋겠는데 모세하고 그 장로들만 불렀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거기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하고 그 장로들만 불렀을까? 좀 우리도 좀 올라가서 좀 이 하늘이 어떻다는 것을 좀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은 오직 하늘에 올라가서 본 자만이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그 세계로 사도 바울이 3차 그 하늘에 올라간 그런 사람이 없다. 직접 올라간 사람이 없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인자 외에는 곧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온 자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뭐 계시를 받았네, 내가 뭐 입신해가지고 천국에 가봤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은 제가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올라가서 천국에서 봤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그 영이 바로 사도 요한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을 때, 계시록의 4장에 보니까는 하늘문이 열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했을 때 그가 즉시 그의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것을 다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도대체 이 천국이 도대체 어떠한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가.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보아야 할 천국 그랬습니다. 내가 본 천국이 아니라 내가 보아야 할 천국. 왜 제가 이렇게 했냐면 1980년도에 아마 한국에서도 그 사람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또 미국에서도, 미국계는 아니고 한인교회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 그래서 내가 본 천국,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1980년대 그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했는데 거기 가니까는 모든 게 다 크고, 그 다음에 나무도 다 크고, 모든 게 다 풍성하고 다 크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그 간증을 들으러 하면 막 은혜가 된다 그러고 그냥 눈물도 흘리고 했는데, 나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어요. 가짜였어요. 아니었지, 가짜였어요. 그러나 돈을 엄청나게 많이 모았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누가 어디에 무슨 체험을 했고 어디에 갔다 왔다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냥 졸리운데 다른 사람의 그 간증을 들으면 이게 완전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누가 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면은 우리는 그거를 행하겠는데, 계속해서 어떤 신령한 것을 이 사람들이 치고했을 때 아니에요.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미 주어진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말씀을 믿는 것보다는 어떤 신령한 이러한 체험을, 내가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어떤 사람이 뭐 했다면은, 왜 그러냐? 우리는 그 정도로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삶에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이 지긋지긋한 이 세상 빨리 죽어서 뭐예요? 천국 가야지. 저희 어머니께서 80 넘도록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갔는데, 저한테 전화하면은 하나님이 왜 나를 빨리 안 데려가는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90 넘도록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외로우셔서 그런지 몰라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안 데려가실지 모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제가 기도할까요?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 죽으시라고 했더니, 야 이놈아,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우리가 천국을 좋아해요? 왜 우리가 거기에 호기심이 많아요?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을 하지 못하게 그렇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만족한 삶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부귀 영화를 내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다이아몬드 그 보석집에 앞에 지나갈 때마다 내가 돈이 있었으면 저걸 이만한 돌덩이 같은 저걸 하나 사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는 보석은 여기에 다 모아놨네요.
내가 가면은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근을 이렇게 앞에다 두고 이거 먹을래? 요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이 괴로워서 빨리 내가 도피하는, 도망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가장 좋은 것은 위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어떠한 것이길래 내가 죽어서 가는 것도 천국이지만은 내가 거기를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위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게 아니에요. 오래전에 2001년도에 9.12 사태가 뉴욕에서 났고 저 워싱턴 저쪽에서 났을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 모슬림이라는,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대해서 미국에서 관심을 갖게 돼서 도대체 어떤 종교길래 정신 말짱하게 저 사람들이 비행기를 몰고 그 건물을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지하드라는 그 거룩한 전쟁이라는 그것에 이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뭐 때문에 저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미국이 아무리 미워도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분석이 나왔는데 깊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는 그들의 그 이야기는 뭐냐? 만약에 내가 지하드라는 이러한 그 전쟁에서 내가 순교하면은 나에게는 극락의 그 패러다이스, 그 낙원에 가면은 거기에 나를 위하여서 200처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이 놀라지 않네요. 200 여자가, 처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하드에서 나의 생명을 내가 거기에 순교한다면은, 바친다면은. 그래서 그 사람들 도대체 누가 그 일을 했느냐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조정사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결혼도 못했고 돈도 없고 이러한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비행기를 몰게 해서 결국은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연애를 해보려고 해도 쳐다도 안 보는데 이건 웬걸, 한 여자도 아니고 200 여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니 놀렐루야 아닙니까? 안 그러겠어요? 천국이 과연 어떠한 곳입니까? 내가 이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결국은 내 삶이 그렇게 엉망으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다시 한번 내가 본 천국이 아니라 내가 보아야 할 천국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두 가지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은 현 우리 교회의 모습의 완성이다. 다시 하겠습니다. 9절부터 14절에 천국은 우리 교회, 우리 평택대학교 교회의 모습의 완성이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천사 중 하나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이르되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교회를 보려고 했는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의인의 회중들, 이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21장에 나와 있는 요한이 보는 것은 교회의 완성된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장과 3장에 보면은 벌써 이미 7교회 중에 거기에서 문제가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것도 아니면은 가난하든지 교회가 아니면은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하든지 교회들마다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찌그러지고 이거는 교회인지 뭔지 참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러한 교회가 맨 마지막에 가서 교회의 완성은 무엇이냐? 오늘 21장에 보니까는 교회의 완성은 아름답고 완전히 온전히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라 이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너무 이 땅에 교회의 문제로만, 옆에 교회의 문제, 뭐 교회들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우리는 21장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이것이 아니지, 이게 전부 다가 아니지,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바로 저긴데 이것이 우리의 참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2000년 동안의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했지만은 아직까지 살아남고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타락한다 할지라도, 왜? 교회가 가는 방향은, 주님께서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12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12 곱하기 12라면 144 이렇게 돼서 보면은, 그러니 여기서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이게 얼마큼 큰가 이렇게 보면 되는데 보시지 마시고 여기 16절에 보세요.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라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이게 스테디온, 이 12,000 스테디아, 이 12,000이다. 이게 도대체 얼마큼 큰가? 끝에서 끝으로 가면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100km 달려서 22시간을 가야지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꽤 크죠. 그렇지만은 이 여태까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려면 그거까지 부족하죠.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게 지금 실제로 그게 22시간 가야지 그렇게 크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계속 강조되는 것은 12입니다. 12지파, 12사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교회가 어떤 모습이에요? 와서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교회예요. 내가 좋든 싫든 간에, 교회가 못났든 안 가는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이 그게 교회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는 여기에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하고 높이가 똑같았다 그랬습니다. 지금 뭐를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전체 1장서부터 22장까지 9절을 다 더하면은 404절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보면은 구약을 인용한 부분이 500번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500번 이상.
그러면 내가 자신경을 써서 한 절에서 구약을 한 번 언급한 것이 아니라 두 번 언급한 것도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안에 있고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 가지고 비전을 보게 되었을 때, 이러한 것을 보게 될 때 이미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그 비전과 빚어져 가지고 그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을 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도 과거에는 성경 말씀이 저들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은 그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빚어져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 같은 사람이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그러한 멋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이건 분명히 만들어졌다, 누가 이거 꾸며낸 것이다.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거기에 다 보면은 거기에 시편에 나와 있고 다 성경 어디에는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요한이 바로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게 되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었을 때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의 근거에서 그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알면 알수록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 모습을 볼 때 이게 지금 어디에 남아 있는가, 이런 게 구약에도 너무나도 이거 16절 17절 이걸 보면 이거는 바로 지성소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건물 구조 중에 넓이와 길이가 높이가 똑같은 것은 지성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성소라는 곳은 여러분 뭐가 있어요? 거기에 뭐 되게 뭐 사과 박스 같은 거 하나 거기다 놓고 금으로 입혀가지고 거기에 천사들 둘이 이렇게 이제 맛보고 있고 거기에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그 가죽으로 입히고 또 한 번 입히고 또 한 번 입히고 그 다음에 지성소는 한 번 더 입혔어요. 뭐야, 계속 입히고. 그래서 성소에는 그 촛불 등잔이 있었지만은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깜깜했다 이거예요. 어떠한 외부의 빛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타잔하도록 해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그 안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뭐 1분 있나 2분 있나 그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소 말고 지성소 들어가면은 커튼을 닫아버리면은 깜깜해서 볼 수가 없어요. 거기서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 영광의 빛으로 비추지 아니하면은 제사장이 거기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지성소, 그 깜깜한 지성소에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는 뭐 보석을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도 뭐 들어보지도 못한 보석들. 도대체 이게 무슨 보석인가? 여러분, 내가 눈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까? 아니면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뉴욕에 내가 그 다이아몬드 그 디스트릭이 있습니다. 40대 거기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비싸요? 다이아몬드 그 자체는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비싸요? 왜 이렇게 다들 여자들은 그걸 그냥 못 가져가지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다이아몬드를 그 자체는 빛을 발하지 않고 모든 보석은 그 자체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빛을 받아들여서 얼마큼 어떤 것을 내보내냐에 따라서 그 색깔이 달라지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게 값이냐면은 그 자체가 값진 것이, 그 돌이 값진 것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깎아서 빛이 그걸 통과하게 될 때 어떻게 빛을 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값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당연히 빛이 없는 곳에 이 보석들이 빛이 나는 거예요. 낼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빛이 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7장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라 뭐 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죄송하지만은 성경에서 제일 지루한 곳이 있다면 족보 다음에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뭐 어떻게 뭘로 만들라,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야 알아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라 하면은 그냥 몇 절이면 끝날 거 가지고 27장서부터 계속 나가가지고 그다음에 모세가 그거 다 듣고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다음에 뭐예요? 또 써요. 뭐를 써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만들었다. 그대로 했다. 너무나도 지루하죠. 근데 거기에서 지루하지 않는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보석을 이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이 이거를 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보석에서 빛이 반짝반짝 이렇게 남으로써 여호와의 뜻을 제사장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그 보석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근데 빛이 환하게 비치게 되면은 그 보석이 어떻게 빛나느냐에 따라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는 이 보석이 나와 있는 이 숫자, 이 12숫자는 바로 출애굽기 28장에 나와 있는 보석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떠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알게 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더 이상 뭐 이렇게 알아맞히고 뭐 추측이 필요한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분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그분을 확실히 알게 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바로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완성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어떨까? 왜 이럴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누가부터 그런 이야기를 근래 했는데 이 중국 영화하고 이 일본 영화하고 이게 참 저는 중국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국 신학교에서 일하지만은 이 중국 영화는 이게 뭐 칼싸움하고 뭐 찌르고 하는데 올 때는 이게 뭐 한 5분 동안 싸우더라고요. 그래도 끝이 안 나요. 야 저거 언제 끝날까? 막 휘둘르고 별거 다 하고 다 하는데 야 저게 가능할까 하는데 일본 영화는 너무 좋아요. 이 사무라이 영화는 한참 동안 2분 동안 째려보고 있다가 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럼 한 사람이 툭 떨어지면 저 사람이 죽었구나, 졌구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일본 사무라이 그 영화 중에 그 자토이치라고 있습니다. 그 메인 자토이치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맹인인데 굉장히 물론 이제 잘 싸우죠. 항상 이기죠. 근데 한 번은 이제 주막에 들어갔는데 저녁이었어요. 촛불이 이렇게 켜져 있는데 사람들이 딱 보니까 맹인이 들어오니까 이제 막 놀리는 거예요. 야, 이 장님 꺼져라 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있다가 촛불 앞에서 역시 똑같은 거예요. 한 거예요. 네. 뭘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딱 했었더니 사람들도 다들 웃으면서 제가 뭐를 했나 했는데 갑자기 그 촛불이 싹 잘라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싹 하면서 촛불이 탁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 다 같이 장님이다. 그러면서
깜깜한 데서 한 30초도 안 걸렸어요. 그들이 다 죽었어요. 자기만 살고. 그때 내가 깊은 진리를 깨달았죠. 뭡니까? 그 일본 영화를 보면서 깨달은 게, 그렇구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만 봐라. 다른 것 보지 마라. 세상의 빛으로 비춰지는 그것을 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것을만 봐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를 꿈꾸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보여주는 것만 우리가 볼 수 있다면은, 지금 바깥에는 다른 우리 나라가 참 어지럽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가?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이사야라는 사람은 우시야 왕이 죽고 다들 벌벌 떨면서 이제 앞으로 그 아들 왕이 제대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러는 가운데서 나라가 어지러워졌을 때에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 나라에 하늘들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이사야는 보았고 음성을 들었는데, 무슨 음성을 들었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온 땅에, 온 세계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더라. 여러분, 오늘 읽었던 하박국 말씀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온 세상을 덮으리라. 그거를 보았기 때문에 하박국이 바로 그 말씀을 전하게 되고 소망 중에 기다리게 된 것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앞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다 망하게 되는데, 그러나 나는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노라. 왜? 그는 하나님께서 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문제, 주님, 주님이 보라는 것만 나는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성소의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천국은 현 교회의 모습의 완성이라면은, 두 번째로 천국은 과거 지성소의 완성이다. 과거 지성소의 완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게 되는데, 오늘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있냐면 12문은 12진전이 이렇게 하면서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에서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처음으로 드렸는데 거기에는 성전이 없었고 제단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세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구나.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 인간과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거리끼는 것도 없고, 그러나 죄가 들어오니까는 오히려 부끄러워가지고 숨어버리는데, 그 전까지는 너무나도 자유했어요. 뭐 숨길 것도 없고 거짓말 할 것도 없고
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할 것도 없고 죄 졌는데 뭐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앞으로 나를 만나려면은 이제는 제단이라는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벨과 가인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왜?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려면은, 하나님을 접하려면은 그 제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성 안에 내가 보니까는 성전이 없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벽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나하고 내가 그분 앞에서 뭐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솔직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식을 버리고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참으로 지금 주님께서 사람들이 나의 죄에 대해서 모르게 하니까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고 교회에서 웃고 하지만은, 만약에 주님이 나의 모습을, 주님이 나를 보는 모습, 그거를 그대로 사람들이 볼 수 있다면은 여러분 놀라지 않겠습니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주님을 믿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제 아내는 아닙니다.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제가 제 아내를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여자친구 사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그 여자가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렇게 시기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시기할 수 있는 건 이해는 해줘야지. 예. 근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나에 대해서 나쁘게 그래서 그래가지고 또 그거를 믿는 어리석은 여자가 있어요. 그게 제 아내였어요. 또 그걸 또 믿었어요. 한동안은 뭐 그냥 사귀지 말자고 그래서 난 이유도 모르고, 왜 갑자기 사귀다가 사귀지 말라고 했는지, 여자가 지금 정신이 나갔는지 왜 저러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는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참 이 거짓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잘 믿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했어요. 주님, 이거는 아닙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거를 그냥 가만두나 봐라. 이렇게 했는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너를 보는 모습을 그 여자가 알았다면은,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어떻게 할까? 너에게 선택을 주겠다. 내가 너를 보는 모습 그대로 그 여자가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를 하든지, 어떤 게 너는 더 좋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어떠한 곳이냐? 우리가 숨길 필요가 없는 곳이 바로 우리가 떳떳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성도와 성도의 그 교제가 진실된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 교회입니다. 얼마나 이러한 교회를 여러분이 꿈을 꾸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러한 교회를 꿈을 꾸면서, 이게 가야 될 곳은 우리는 여기이지 지금 이 현지 여기가 지금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모든 가식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계시록 기록된 계시의 말씀에 여러분이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계시된 말씀에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 설교를 요한계시록의 21장을 처음으로
사람이 있다면은 아마 속으로 그럴 사람도 있어요. 에이, 별거 아니네. 이게 그 안에 뭐가 있고 뭐 하는데 이거 지성소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별거 아니네.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은 성경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천국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천국을 좋아하느냐? 누가 천국을 사모하느냐?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21장을 보면서 이야, 너무 멋있구나, 너무 아름답구나.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근데 여기서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아니,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었으면은 뭐를 쫓아갑니까?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날마다 쫓아간다. 무슨 말이에요? 그는 이미 그리스도에게 잡힌 것, 사로잡힌 것, 천국이 어떻고 이 모든 이 완성을 이 사람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잡으러 그 사람이 그거를 사로잡고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왜 우리 평택대학교 교회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우리는 신부기 때문에 나는 교회가 좋아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거기 문제도 있고 뭐 있는데, 예, 그래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지금 완성이 아니잖아요. 지어져 가고 있잖아요.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옆집에 지금 음식점 또 만든다고 공사하고 있는데, 공사할 때는 담배꽁치에서부터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예? 그거 보고 나서 이게 도대체 음식점이 이게 뭐야? 그거 안 그러잖아요. 예? 벌써 완성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내고 지금은 좀 이런 거예요. 예?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if that does not excite you, 여러분들이 그거를 참 exciting 하지 못한다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천국에 대해서는 exciting 할 것이 없어요. 재미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없으면 천국도 여러분 재미없어요. 재미없습니다. 거짓이 없는 청결한 믿음을 추구한다면, 주님의 뜻대로 행하길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힘쓴다면, 성숙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면, 성숙한 교회를 찾고 있다면 이 말씀을 믿으세요. 나는 이 천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할 천국, 우리가 사모해야 될 교회, 우리의 완전된 모습을 바라보며 온전을 추구하고 나가며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날마다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이 아름답고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신령하고, 이것을 조금 우리가 주님을 맨 처음 만났을 때 맛을 보았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스리는 그 세계가 얼마나 좋은지, 주님, 시편 기자처럼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또한 헌금을 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파되며 선교사들을 돕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천국을 사모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